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무 리가 없으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하나님 내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내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는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평온한 가운데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보며 은혜받게 하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또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월창광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참 구원의 방주로서 산유의 등대로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지역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연된 많은 그 흑암의 영들, 어둠의 영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기독교 가치관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나의 동포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서 빨리 김일성 일가 우상 체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며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과 그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아서 많은 나라의 선교사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을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그 사단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가게 하시며 주의 오심을 앞당기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탄생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지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교 사역에 저희들이 또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삶과 잘 연결하여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이 받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요절인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 재림 신앙을 확고히 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은 사도행전 1장 그 서론 부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남겨주신 약속과 명령을 상고하였습니다. 그 약속과 명령 잘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다시 본향 하늘 보호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때가 되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입니다.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첫 부분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인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시작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신비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신비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넋을 잃었을 것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기자들이 몰려와 촬영하며 실시간 중계를 하느라고 법석되었을 것입니다. 자, 9절에서 두 번째, 자, 그 다음 구문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다.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의 성막이 봉헌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의 모습으로 임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나오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에도 호련히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늘은 지표면 위의 공간을 의미하죠.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참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하늘이 파랗고 이렇게 높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첫째,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새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간, 구름이 또 다니는 공간입니다. 둘째, 어떤 하늘이 있습니까? 스페이스. 태양과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스페이스라 그럽니다. 셋째, 뭡니까? 헤븐입니다. 헤븐, 즉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의 하늘이 바로 이 헤븐입니다. 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에서의 하늘이 바로 이 헤븐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는 말씀에서의 하늘이 바로 이 헤븐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바라본 하늘이 바로 이 헤븐입니다. 본문에서의 하늘은 물론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초월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러한 장소적 이동의 개념을 넘어서 물론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으로 가셨죠. 그래서 인간이 받는 제약이 없는 세계, 물리적 법칙이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또한 우리가 돌아갈 그 헤븐,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 헤븐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인간의 모든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갑자기부터 시작.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말하기를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이 비록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천사들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흰옷 차림은 천사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흰색은 주로 하나님이나 천사들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난 천사들을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분명히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알림으로 시작되었고 또 이제 성천할 때에 재림에 대한 천사들의 알림으로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성천 모습을 봤고요. 재림 약속, 자, 11절,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11절 시작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아.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갈릴리 촌놈들아 그 이야기입니다. 촌스럽게 이야기하자면 갈릴리 촌놈들아.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 부른 이 호칭은 그들의 비천한 신분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변방의 시골이죠.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갈릴리는 영적으로도 소외된 지역이었고 보잘것없는 지방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굳이 천사들이 이런 호칭,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무슨 의도였겠습니까?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단순히 한 보잘것없는 촌 동네 갈릴리 사람들로만 머물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두 번째, 왜 너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이 말씀. 자,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번역한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서서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만 있느냐입니다. 천사들은 예수께서 이미 성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약속을 상기하고 주께서 분부하신 일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요즘 속담으로 말한다면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는데 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인 줄 알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면 내가 영의정 좌의정도 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잘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잘 깨닫지도 못했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너무나도 참 황망하다 그럴까요?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물결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넋을 잃고 하늘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럴 때가 아니다. 자, 11절 두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너희에게서부터 시작.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리심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해라, 그 뜻이에요. 성천하신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와 같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갈람산 강화를 하시면서 또 잡히신 후, 갈람산 강화는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합니다. 설교죠. 그 다음에 잡히신 후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모든 사람이 본다. 예수께서는 육체를 입은 몸으로 구름과 함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육체를 입은 몸으로 큰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육체가 부활승천하셨고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이단에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과 가시적 재림을 부인하고 영적 임재를 가시적 재림으로 대체시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면서 그 시기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그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재림을 맞이할 준비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며 현실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본문 이제 한 절 한 절 해석은 끝났고요. 자, 재림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재림신앙의 중요성. 자,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 1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는 말씀. 자, 계시록 첫 장에 나오죠.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첫 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 22장도 재림을 언급하며 끝납니다. 그만큼 재림 신앙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계시록 22장 신약 성경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 22 신구약 전체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속히 오겠다. 상을 주겠다. 자, 계시록 22장 같은 장입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그런 말씀으로 마칩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대답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보통? 마라나타. 아람어인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음력을 따서 부르는 건데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재림 신앙으로 그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지요.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도 많이 했는데, 신사참배 아시죠? 일본의 그 황제라 합니까? 일본의 천황. 천황이 신이에요. 거기에 동방예배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하게 하는 신사참배. 자, 많이 했는데, 그 때문에 순교도 많이 했죠. 그 순교의 힘은 재림 신앙에서 왔습니다. 6.25 전쟁과 공산주의 핍박과 가난을 이겨낸 것도 한마디로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신앙의 최고봉은 재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재림 신앙이 약해지고 무뎌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말씀,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일본 형사들한테서 고문을 받았는데 펜촉으로 막 손톱 이 사이 찔러요. 얼마나 앞에 피가 나오고 아팠겠습니까? 막 펜촉으로 이마를 막 찍어가지고 피가 절절 흐르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신앙으로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신앙이 중요하고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과 구속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제 남은 약속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이전이든지 죽은 후에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세 번째, 그러나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예기치 않은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생각에는 더디더라도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림신앙에 대해 의심하거나 무뎌져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 계속 속히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으니 이게 도대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냐, 참 많은 사람들이 의심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가시적 재림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 재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틀린 것이죠. 가시적 재림, 육체적 부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재림 때 일어나는 일.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첫째, 심판과 결산입니다. 재림 때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때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때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성도 행세를 한 교인들 중에 누가 참 신자요, 누가 가짜 신자인지를 구분하는 때입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혹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 같이 참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하는 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참 성도들에게는 청지기로서 받을 상급을 정하는 결산의 때입니다. 얼마나 네가 이윤을 남겼나 결산하는 때입니다. 우리 종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때가 이 재림의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 영어로 기억납니까? 옛날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립시다 그러면서 3T 그랬는데, 타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또 트레저, 이 보물, 물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다음 탤런트, 재능,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을 받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그다음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나가는데,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재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칭찬의 반대인 꾸중도 있습니다. 꾸중도 있습니다.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림일 때 무슨 때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부활과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몇 페이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326페이지. 예,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육체적 부활입니다.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부활이죠. 육체적 부활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어떻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끌어올라간다. 이게 뭡니까? 예, 휴거라고 하죠. 휴거. 들려올림.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실질적으로 있다. 휴거 때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휴거 마태복음 24장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 없어졌어요. 우리 그런 영화 봤죠? 갑자기 한 사람이 날아가 버렸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휴거를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재림의 때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까?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까? 휴거 후에 후반기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한 자는 그 환란을 면할 것이요 버려둠을 당한 자는 그 대환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재림 때 일어나는 일 세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영적인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신랑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은, 공중으로 올림받는 것은. 자, 데살로니가 4장 7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했어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은 내려오시고 주님 영접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자,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께서 다시 온다, 재림하신다 그 말이죠. 재림하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항상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재림 후에, 휴거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안에 예수님의 안에 신자들을 가리키죠.
신자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는 다 예수님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부부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때요? 예수님, 우리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신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남성, 여성이라는 게 없어져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사는 삶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신앙을 가진 자는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룩하고 순결해져가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고 우리는 성화되어 가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을까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요한일서 제일 계시록 앞이죠.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3장 2절 3절. 요한일서 3장 380페이지. 379페이지입니까? 379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읽죠. 시작.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3절.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아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그러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잘못 듣고 예수님이 우편 국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원래 영광과 권세의 자리로 복귀하셨다는 뜻입니다. 앉으셨다는 말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나아오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갑시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고
순종합시다. 셋째, 무엇 하십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 위에도 많은 일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재림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을 생각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즉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주님께서는 구령의 위대한 과업을, 영혼 구원의 위대한 과업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다니지 못하였던 지구 구석구석을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를 향하여 확장해 가기 위한 사역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재림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지구를 멸하시지 않으시고 돌게 하시는 이유는 아직 선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추수할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도 아직 이 선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과 선교, 즉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씁시다. 전도, 선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 우리 모두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하늘 상급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모습, 또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재림의 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99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4절 온 천하 만민 승리의 은아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재림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재림신앙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